결혼 생활은 10중 8구 불행하다. 결혼은 완벽한 소울메이트를 찾는 것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로맨스가 중요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결혼,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결혼이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참 무척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정성 들여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솜씨여서 그런지 세상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가정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때로는 구원의 축복을 제외한다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가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은 참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 죄의 속성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앞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우리가 타락한 존재들인데 이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서 또 불완전한 존재와 함께 결혼을 하여서 어떻게 보면 결론은 불완전함으로 끝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아주 신비한 비밀을 하나 주셨는데 불완전한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의 열쇠를 우리 가정에 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창조의 원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외로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와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의미로 이 돕는 배필을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저와 함께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이 남편과 전혀 다른 좀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국어 성경에서도 어느 정도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만 히브리 말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한다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돕다라는 의미고요. 케네그도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in front of라는 말을 쓰죠. 뭐뭐뭐 앞에서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케네그도, 네게드 두 가지 말을 다 씁니다. in front of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하거든요. 이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이 반쪽이 깨졌어요. 그걸 가지고 얼굴을 비칠 때에 여러분 그 얼굴은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한 사람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깨진 모습대로 그 얼굴의 반쪽밖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 얼굴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느냐면 깨진 거울에 또 반쪽을 가져다가 붙여놓으면 내 얼굴이 온전하게 그 거울에서 비춰질 수 있겠죠. 바로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였을 때에 단순히 야당 역할을 한다 이 의미라기보다도 한 사람으로서는 반쪽밖에 보이진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이 생활할 때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또 한쪽의 거울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거울을 가지고 온전히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이치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때서야 나를 온전히 비춰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돕는 배필의 의미는 불완전한 존재가 또 한쪽의 불완전한 존재를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도움을 주는 자와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역할이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할 것 없이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사이에는 당연히 우열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따지면 돕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의 그 우성이 될 것이고, 또 도움을 받는 자는 도움을 주는 자에게 있어서 열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크네그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반대편의 의미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또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는다든지, 혹은 내가 돕는 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군림하는 자세는 바로 여기에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남녀의 위치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로 상응하는 위치에 서서 in front of라고 그랬죠. 서로 반대 위치에 서서, 그렇다고 해서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부족한 것을 상호 보충해 주는 역할을 일컬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가정에서 어떠한 위치인가를 알고 그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결코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서 있다라는 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라고 하였을 때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두목이란 말은 아니겠지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리고 자기 몸처럼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섬겼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군림하라는 말의 의미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종속이 되지 않는 개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반대되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부과하신 신비한 종속관계가 아닌 또 다른 종속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이라고 했을 때에 요즘 세대에 많이 그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돕는 배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새긴다면,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돕다, 에제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케네그도라고 하는 말은 in front of, 어떤 종속의 개념이 아닌 깨어진 거울에 있어서 반쪽과 또 깨어진 거울의 반쪽이 합쳐져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존재와 또 불완전한 존재가 모여서 온전함을 이루라고 하는 너무나 축복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우리는 바로 돕는 배필, 결혼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투자나 거래로 생각하기도 한다. 악한 자가 드리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통해 현대화된 시대에 참된 예배의 회복의 길을 모색해보자.
히브리 언어를 우리가 자세하게 좀 연구하고 또한 바라보았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또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이 돕는 배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같이 누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의 일이에요.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이 프로그램을, 성경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하시려고, 파시려고 오셨던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제가 그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제가 이성적으로는 정말 그 프로그램을 사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설명을 잘 해주신 거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적으로 그 가격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감안해서 얼른 구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잘 돌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갔죠. 저에게는 이 꼬마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에. 근데 다짜고짜 저를 만나더니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제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 것이지? 그게 왜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심적으로는 이미 그 자녀에게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날 한날 바로 그 프로그램을 팔러 오신 분과 그리고 제 가정에 있는 저희 자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스며들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말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구나.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제 자녀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 마음은 벌써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제물은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성적으로 그 말이 무슨 뜻이구나 하고 띵 하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몇몇 학자들이 이걸 제시를 했어요. 군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양을 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스키너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곡물보다도 이 짐승을 더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해설을 붙여놓기도 했었고요. 폰 라드 같은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퀘니크 같은 신학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동기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논리들을 펴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물론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모두 성경에 근거한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성경 조금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을 때에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혹시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표시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좀 찾아봤거든요. 여기 제가 찾아본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테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벨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하는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제가 사역을 한 겁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한번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베헤벨 헤비 감후 미크로브트 쪼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금방 의역해서 드렸던 말씀처럼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게요,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조금 어려운 문법으로요, 2-4-1의라고 하는 그런 어법이 있습니다. 문법이 있습니다. 2-4-1의. 2-4-1의. 그 무슨 이야기냐면
두 개의 품사를 가지고 하나의 뜻을 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입었다고 할 때 나는 부드럽고 따뜻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옷.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참 좋은 내가 입을 때 나는 만족하고 참 좋은 옷을 입었어 라고 말할 때에 나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감촉이 좋은 그런 옷을 입었어 라고 할 때에 세 가지 품사가 있을 겁니다. 부드럽다는 말도 있고 따뜻한 말도 있고 그리고 이를테면 감촉이 좋은 이러한 여러 가지 품사가 있습니다만 의미는 하나인 거죠. 나 정말 마음에 드는 옷 입었어 라는 의미죠. 여기 바로 그 용법을 썼던 거예요.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여기 베헤벨 헤비 감후 미브크로트 쪼너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한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정성을 다해서 아벨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가인의 제물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 야베 가인 미프리하 아다마 민할라 아도나이. 여기 이것을 그대로 의역해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어떤 조금 전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으로라고 하는 두 가지 품사를 써서 한 가지 의미를 표현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달리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성경에서 구구절절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말을 들으셨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이 옷은 참 따뜻하고 부드럽고 감촉이 좋은 옷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나 옷 입었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언어를 아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수를 정확하게 사실상 계산해서 쓰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의 그 표현은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는 것을 바로 조금 전에 241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라는 그 표현 가운데서 그 제물을 드렸던 아벨의 마음을 사실상 표현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어떤 마음이요? 바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 의미를 보여주는 구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들 수가 있었는데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아벨 and his offer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거예요. 가인을 제물을 받지 않으실 때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 and his offering입니다. 가인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건이 생겼을 때 가인의 태도는 어떠해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게 당연하죠. 이렇게 했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사역해서 말씀드린다면 그가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구었다. 바 이하를 레가인 메오드 바 이플루 파나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의 고개를 푹 숙였다, 떨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가인의 태도는 하나님께 대할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서 11절에 보면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잠언서 21장 17절에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의 재물이 어떻다고요? 가증하다고요.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요한 1서 3장 12절, 유다서 11절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의 종류에 따라서 재물을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상태와 재물을 드리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벨은 먼저 받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재물도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재물도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야곱은 사랑하신 반면에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그런 면에서 바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목적은 우리 인간이었던 것임을 우리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먼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희는 세상 따라 살지 마라는 의미일 겁니다. 세상 따라 살지 않는 게 뭘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막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따라 살지 않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막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방식으로 사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는 확연히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 당연히 달라야 할 겁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세상적인 성공들을 우리의 목적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단 삼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분명히 아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을 바라보는 일로 우리의 목적 삼았다면 이제부터 그 목적이 수단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보는 창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